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단지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대강절을 통해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에 대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3장 1절인데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 디베료,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들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디베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온전한 통치자였다기보다는 당시 이들은 권력의 다툼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탐욕적으로, 때로는 부패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통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남의 것도 쉽게 빼앗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분주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그 통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이었고 세속화되었는지가 그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래 구약의 역사 안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시대별로 한 명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직분까지도 권력욕의 대상이 되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대제사장이란 직분조차도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2절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아니면 빈들에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레모스, 미드바르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볼 때 바울이 그랬고요, 또 때로는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 미드바르로 내모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보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드바르라는 단어, 빈들, 광야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디바르, 즉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에 디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빈들이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인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는 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요한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세상의 탐욕과 형식주의, 세속화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오직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영적인 빈들의 자리로 만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회개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에서 사함은 단지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해방하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의 결박,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죄의 사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자체가 세속적이고 세상 권력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요한이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선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는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킴으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함, 구원함을 누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형이 바뀌는 같은 그러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먼저 골짜기가 메어진다라는 겁니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깊이 파여진 상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함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골짜기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낮은 자존감이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 또한 골짜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던 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그 낮아져 있는 골짜기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상한 그 마음의 상태, 상처 있고 자존감이 낮고 또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메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준비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 있는 그러한 지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따진다면 교만, 자기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그 마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나만이 맞다라고 하는 그 교만은 주님께로 가는 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 자기의 의의 산을 어떻게 됩니까? 낮춰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굽은 것, 뒤틀리고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이익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되고 편법하고 왜곡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외식하는 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굽은 마음이 곧아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란 것은 돌도 많고 걷기가 거친 그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날카롭고 거친 성품을 의미합니다. 분노의 마음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마음, 누군가를 찌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은 꼭 토목공사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먼저 땅부터 우리가 다지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갑니다. 산이 있다면 낮아지게 깎습니다.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합니다. 험한 길이 있다면 평탄케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한 부분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죠. 높은 산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골짜기와 같은, 그리고 높은 산과 같은, 그리고 굽은고 또 험한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왜 필요하느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준비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이 마음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받을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매우 독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왜 이와 같은 말을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어졌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고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형태가 바로 독사의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 다시금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져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저울의 무게가 맞다, 균형이 잡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무게를 잴 때 우리는 저울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요즘 저울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무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무언가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추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1kg의 추를 달고 그 1kg의 무게를 달아놨을 때 그 균형이 균등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이 무게가 1kg 정도 되는구나 라고 그 균형을 보고 무게를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 합당한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마음의 상태를 평탄하게 하고 우리가 곧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메워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거에 합당한, 그거의 균형에 맞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적으로 참 못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는 없는데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잘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양쪽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행동이 합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이 여유가 된다면, 내 환경이 좀 더 안정된다면 내가 그런 마음 가질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성에 있다라는 거죠. 긴급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도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는 심판의 때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합당한 열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준비하고자 하는 그 삶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를 평평하게 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합당한 열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의 열매다라는 거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눠주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많으니까 그냥 하나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나눔이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요, 단지 입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옷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옷 하나 남으니까 너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나눔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영통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토목공사하듯이 다듬고 그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등장을 하는데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을 대신 걷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자신들의 이득, 욕심,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그 남는 차익을 자신들이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두 명의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꼭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그거 나쁜 일이니까 그만둬. 너 세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지 말라라는 거죠. 부가된 것, 즉 명령받은 것,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라는 거죠. 내 이익에 따라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원칙에 따라, 그 정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내 이익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한 발 뒤로 물러놓고 오늘 세리처럼 부가된 것 외에 내 이익을 하여 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세리장이지만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이 올 때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에 골짜기가 심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의 마음에 열등감, 그 마음이 메워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먼저 강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찌 보면 높은 상과 같은 사람, 교만하고 내의가 가득 찬 사람에게 선포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죠. 굽어있던 그 마음, 거짓과 왜곡했던 그러한 마음을 메어진다면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저만큼 가져야 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말하고 왜곡하면서 내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릇된 마음 가운데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것에 족한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자족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넬료는 그 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평탄케 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에 골짜기가 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높은 산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내 의가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굽어 있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곡된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굽은 길이 곧게 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성품이 험합니다. 내가 거칩니다. 그리하여 그 거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거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나눔의 삶,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자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